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로 4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4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7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도 기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도 기회다. 위기도 기회다. 여러분 좀 개인적으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몸이 다시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전에도 그랬지만 밤에 깊이 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밤에 잠을 자지 못하다 보니까 목이 가라앉고 조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그저께 말씀이 이어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인데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다음에 있는 2차 선교행 떠나는 그 중간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또 공의회 또는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1차 총회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사이에 일어났던 어간에 하나 문제가 있었죠. 그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 어제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자칭 리더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거짓 교사가 온 거겠죠.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말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변론을 하다가 도저히 자기 스스로 결정이 안 되니까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가서 봤더니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바울이 먼저 얘기하죠.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죠.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아니다. 우리도 못 지는 멍이로 왜 그들에게 지게 하느냐. 예수 믿으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나바가 또 자기의 사역을 고백을 하니까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내지는 담임 목사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면서 이제 아모스서 9장 6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다윗의 장막을 세우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이미 예약해 놓으셨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은 여러 면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할 때도 잡족, 나쁜 뜻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또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의 내용이 14장 23절로 29절에 나와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이제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보내지도 않은 자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생명을
복음에서 바치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는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들어주는 이야기를 부드럽게 해요. 절대로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짐과 피만 피하라. 요 네 가지 요긴한 것만 잘 지키면 너희가 잘 될 거라. 평안을 구한다라고 이제 샬롬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가지고 오는 30절에 그들이 작별을 하고 이제 여기서 파송을 받는데 그 파송자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스도하고 실루아노, 신라를 보낸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왔다 두 사람이 가면 혹시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자기들 만만하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공정하게 얘기해서는 보내면서 이 네 명과 또 이 안디옥에서 왔던 사람은 상당히 일단의 사람이 되겠죠. 그들이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가서 무리를 모았다. 여기 보면 이제 1절 교회를 모은 거죠. 성도를 모으고 그 편지를, 즉 14장 23절 29절의 편지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전하는 방법은 읽었다, 낭독했다 그래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편지가 많지 못하니까 회람 편지라고 해서 한번 받으면 여기저기서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편지도 어디에 사자에게 편지하라면 뭡니까? 다 그 똑같은 내용이지만 돌아가면서 회람하면서 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걸 읽었더니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위로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격려라는 뜻이 돼요. 힘을 주는 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판단이나 정죄, 율법이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복음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판단 정죄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서는 방법, 가정이 서는 방법, 일터와 사회가 서는 방법은 위로와 격려지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에요. 물론 나 자신이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려서 모를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나도 압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할 때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드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고보가 편지할 때 그러잖아요. 너 이 유대주의자들아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다 평강을 전하면서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배워야 할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 말로 형제들 또 한 번 권면하여 굳게 했다. 권면은 이 앞에 있는 말과 똑같아요. 위로해서 든든히 세웠다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 지도자가 된 자들의 사명은 뭡니까? 판단 정죄가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불릴 듯 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하는 방법이죠. 당근과 채찍이 있을 때 물론 채찍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단이나 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당근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격려해주고 잘 세워주는 것이죠. 여기서 선지자다. 이 선지자란 말은 오히려 예언자란 말이 더 맞을 거예요. 구약에서는 주로 선지자 말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리 알고 전한다. 우리가 하는 말은 흔히 말하는 예언, prophesy 한다고 하죠. 근데 여기 선지자는 그거보다는 말씀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전한다. 이 앞에 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역자란 말이 더 맞을 수 있어요. 미리 말하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유다와 실라, 유다는 바사바라고 돼요. 바사바는 뭡니까? 바사바, 사바의 아들이죠. 바라는 말은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사바 유다고요. 실라는 또 실로아노라고도 불러요. 이 실로아노는 이제 헬라식 발음이겠죠.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편지를 전달하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야 무슨 이메일을 쓰고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이전에는 그 편지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우편 베드로가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 집에 오는 그 아저씨, 또 우리 집 식구들도 다 알고 다 아는 그분, 그런 정도의 아무한테나 편지 안 맡기거든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즉 성경에 있는 많은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든든히 세웠어요. 우리도 서로 그렇게 세우길 바랍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돌아가는데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보면 34절이 없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놀라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장절수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1551년 종교개혁 당시에 너무 성경 절수가 많으니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한 거죠. 물론 성령이 역사하셨겠지만, 그래서 종종 사본의 차이가 있다든지 하다가
혼자서 여러분 성경의 그 수많은 장조를 한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나온 것이지 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실제는 못하고 어느 본문에는 유다는 돌아갔지만 사울은 신라는 거기 남았더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지 몰라요. 여러 가지 사본을 보면 그런 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수단 다른 사람들, 여기는 바울과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라 여러 선생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함께 가르치는 거예요. 역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파했다.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의 예수를 믿는데 율법과 할례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신도들이 얼마나 큰 자유를 얻었겠어요. 또 거짓 교사들 막 한 얘기를 완전히 아니라고 하게 되니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다. 그리고 이것은 안디옥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이방 지역에도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가르치면서 전파하라. 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중요한 3대 사역이었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잘 안정이 되어가고 있어요. 또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놀라운 데서 안타까움이 벌어져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됐는데 이제는 사역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성경에서 이게 난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도 이걸 가지고 이거 봐, 갈라져도 괜찮잖아, 교회는 부흥하잖아,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위기도 기회가 되긴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위기가 다 기회는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 많이 달려 있습니다. 며칠 지났다. 이건 뭐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났죠. 그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로 말합니다. 이제 자기를 선택해주고 자기를 예루살렘 공회에 소개해주고 인정해주고 했던 그 어떤 형님과 같은 스승과 같은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그 각성 있잖아요. 1차 선교여행 다녀온 데에 거기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냥 복음만 전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항상 염려하고 금심하는 것이죠. 즉 전도도 중요하지만 양육과 또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선교사님을 돕기도 하죠. 또 미래 자입교회를 돕기도 하죠. 선교 단체를 돕는 거, 이게 이제 선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교육과 양육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게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가보고 싶으니까, 전하고 싶으니까. 이게 이제 마음인데, 37과 38절 안타까움에 나오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려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구브로에 갔다가 오면서 이제 그 비시디 안독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를 떠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 요한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학자들은 생질보다는 사촌이라고 말을 해요. 생질과 사촌이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아마 먼 친척이었을 거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이제 종갓집 가면 종갓집의 종소는 나이가 제일 어려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조카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이 그런 거 계실 거야. 아마, 그 삼촌인데 나보다 어린 경우 있잖아요. 아마 거의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마가는 그 다락방,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했던 120문도 기했던 그 다락방 주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고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생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려간 거예요. 선교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행원으로 데려가니까 허드렛 일을 많이 했겠죠. 구부로 갔다 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 밤빌리아에서 비시디 안독을 하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 지도 보면요, 거기가 새빨개요. 우리 옛날 사회 부도 보면 새빨거는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니에요. 녹색이 아니고 험한 산중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서너 가지 이유를 댑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향수병 때문에, 그 다음에 너무 지금도 고생했는데 앞으로 고생하기가 끔찍해가지고,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사역 자체가 어려워서, 그 다음에 바울한테 조금 자기 삼촌 내지 사촌인 바나바 바울을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기심이 생겨서 돌아갔다고 그래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진리의 문제인가? 위기는 위기인데
왜냐하면 사역자들의 팀이 갈라지고 결국은 갈라지면서 이제 이후로는 바나바가 거의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바울 중심의 사역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진리의 문제였는가? 저는 진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중에 방법론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죠. 이제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을 일으킨 것도 그렇고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자다, 권면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도 성령과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데리고 가고자 한다를 보면 미완료형, 집요하게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관도가 아니라 끝까지 얘기해서 갈라질 정도까지. 또 바울도 미완료형, 끝까지 안 된다, 계속 설전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다퉜다는 것은 언쟁을 벌였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막 주먹싸움한 건 아니고 계속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데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안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부부지간에도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또 교육자 간에도, 교육자와 성도 간에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이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냐는 것이죠. 자, 바울은 사역 중심이었다는 거죠. 이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니까 쫓아냈다. 그거는 단편적인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바나바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 번 실패했지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야, 바울, 너도 그랬잖아. 너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 13년 동안 고해에 가 있었잖아. 내가 잘나서 아니라 너를 데려와서 했으니까 마가 요한도 실수했어도 한번 회복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바울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넌 나빠, 미워가 아니라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 선교 사역은요, 오늘하고 달라요. 오늘도 선교 사역이 어렵지만 이 당시는 정말 바울이 고백하되 고린도에 짐승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과 바다의 위험과 이 많은 위험을 그때 못했는데 지금 준비가 됐겠느냐?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두고 보자. 갈 수 있는 사람 데려가자.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럼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가 미워서 너 나쁜 놈 우리 버려서 그게 아니라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할 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도 직분 줄 때 아무나 안 주잖아요. 일정한 기간 두고 헌금 생활, 교회 생활 다 보고 교육받, 그리고 직분 주는 것처럼 그걸 걸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보는 관점이 좀 달랐던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아니면 직분 주고 일하게 합시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교회 안에서 큰 이슈가 돼요. 직분을 주거나 지도자를 세울 때 완전히 준비된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 준비되지 않아서도 세우면 지도자가 되느냐. 제 경험은 양면성이 다 있어요.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완전히 준비돼서 목사가 됐나요? 지금도 실수하고 어려운 분이 많은데. 그런데요, 직분을 주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돼요. 이것도 맞는 말이고, 또 최대한 준비가 된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해요. 아무나 미숙한 자에 줬다가는 이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 중재하느냐, 이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번 여기서는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히 다투어서 피자 갈라서요. 참 안타깝죠. 심히 다투었다. 말씀드린 언어로 상당히 격한 논쟁을 벌인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서로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네가 미워, 너 다시 안 봐가 아니라 정 그러면 우리 한번 각자 다른 길을 가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또는 사촌인 마가를 들고 다시 자기의 고향 구브로에, 그러니까 마가도 아마 고향이 구브로가 아니었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왜 구브로에 가면 첫 1차 선교여행 때 나왔던 살라미, 바보, 또 누구죠? 사람 바보 아니에요. 지역 바보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원래 목적,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어떠한가 보자. 그들을 든든히 세우자고 그래요. 그 이후로는 바나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마가는 나중에 나오지만 학자란 말하기를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순교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밀라노에 가가지고 밀라노에서 주교가 됐던 말이 있는데 그 말보다는 아마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예요.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바울이나 바오나바가 어디 가서도 상대방을 욕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때 말이야 고집해서 그런 말 안 해요. 오히려 바울은 그러죠. 바나바나 나나 일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사례를 받을 권리가 없느냐,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어디 가든지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같은 길을 가지 못했을 뿐이지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에서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은 신라를 택합니다. 신라는 이미 인정받았잖아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받았고 예언자로 인정받았고 또 편지를 전한 있으니까 이스라엘 데리고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 주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도 주의 은혜에 위탁하잖아요.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주님의 은혜에 위탁하는 거예요. 말씀에 위탁하는 거예요. 누구고 잘 봐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도 중요한,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서로를 위탁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아니라 더욱 그 위에는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이걸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나요. 수리아는 우리가 아는 시리아죠. 다메섹 도상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는 터키 중부 지역, 그러니까 이 내륙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륙 지역에 갔다가 아시아 쪽으로 이 끝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북부 남부로 가잖아요. 이제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방향이 되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교회들을 견고하게 아니라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우니라. 위로하면 제가 이 말 지난번에 했는데 견고하게 한다는 말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역자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훈련해서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역자가 떠난 후에도 교인들이 들들이 서 있게 하는 것, 좀 심하게 말하면 성목사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이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 그것이 사역자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더라도 말씀과 은혜에 위탁해서 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사역자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는 게 있는데, 우리의 중요한 사명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예배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전도회를 하든지요, 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물론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오늘 보니까 진리와 비진리는 이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이단이 들어오거나 무슨 음란이 들어오거나 재정의 비리가 오면 그건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싸워야 되지만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토론을 하되 싸우거나 그러지는 안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이들이 안타깝게 서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선교팀이 둘로 나눠졌잖아요. 이걸 핑계로 대가지고 막 싸우고 너 나하고 틀려, 너 나쁜 놈이야, 내 길 갔다.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헤어지면 안 돼요. 욕하고 헤어지면 안 돼요. 그 교회도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교회가 갈라졌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앙교회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많은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피치 못해서 갈라졌다면 욕하면 안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더 우리가 믿지 않는 자한테 칭찬을 받지. 그거 우리한테 갈라져간 놈들이야. 그거 뭐 때문에 싸우고 나갔어. 이러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손가락질해. 저건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보다 더하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만은 만에 하나 어느 교회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절대로 싸우거나 욕하면 안 돼요. 차라리 져주는 게 나은 거예요. 져주는 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헤어질 때는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서로 잘 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제가 LA 동양성에 있을 때 교회가 안타깝게 갈라졌어요.
애들은 뭣도 모르고 해지. 어느 날 주일날 교회 왔다가 막 싸우니까 엄마 아버지 애들 다 데리고 떠나요. 이 교회는 다시 안 와. 친구끼리 그냥 뭘로 헤어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가 세워졌어요. 친구들 다 여기 있어요. 친구를 보러 왔다가 교회 어른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네가 여기 왜 오냐고. 니네 애미애비들 교회 갈라지고 나간대. 애들이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나는 얘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친구 만나러 왔는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눈물로 호소했어요.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잘했건 잘못됐건 그건 하나님 판단하실 것이고, 그 아이들 보면 잘 왔다고 얘기해주고 어떻게 교회는 어떠냐고 얘기해주고 용돈도 주고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이런 교회 뭐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이런 게 내가 뭐하러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혹시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부모들이 잘 못하면 애들 교회 나오는 걸 막는 거예요. 애들이 왜 교회를 안 나와요? 걔들이 뭘 한다고? 걔들이 신앙을 잘 키워줘도 나올지 말지인데 맨날 집에 가서, 제가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 제발 집에 가면 목회자 욕하지 마세요. 다른 성도 욕하지 마세요. 걔들 안 듣는 거 같죠? 다 들어요. 그러면서 결심합니다. 난 절대 이 다음에 교회 안 나가. 저런 내가 뭐하러 나가? 왜 내가 돈 주고 내가 쉬지도 못하고 놀러도 못 거기 나가? 나는 내 나이만 들어봐. 내가 독립만 해봐. 난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품어주는 거예요. 나랑 비록 사이가 좀 안 좋은 분의 자녀라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에요? 이게 실천될 때에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숫자가 많은 게 부흥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아니,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 다시 볼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로 보지 않거든요. 교회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분량에 충성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문제가 아닐 때, 진리와 비진리를 싸우는데 진리의 문제가 아닐 때 어떻게 하느냐? 충분히 토의하자면요, 제가 배운 거 가르쳤더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배운 거는요, 담임 목사님 뜻에 쫓아주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분은 담임 목사한테까지 도전해요. 나하고 다릅니다. 우리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전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저는 그래요. 자랑한다. 가능하면 양보합니다. 당의 결정에는 나하고 틀려도 존중해요. 따라줘요. 그러나 그것은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마음이 아프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놓고 목회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 되는 교회 보십시오. 문제가 없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충분히 토의하고 마지막 결정권을 담임 교역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예요. 어찌 많은 교회에서 아버지가 담임 목사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자식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근데 끝까지 우리 교육 전통이 그랬어요. 나는 이거 양보 못해요. 안 돼요. 그러면요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 튕겨져 나가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저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져 없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목사가 될 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목사의 마음과 육신의 병이 날 수 있고 목사가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이렇다면 내가 떠나야지.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잘 되겠어요?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온 교회 성도가 다 들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면, 개인의 성향의 차이, 이 호감도의 차이, 또 이 어떤 선호도 방법론의 차이라면 담임 목사를 존중해 주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보라고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담임 목사 이겨서 뭐가 좋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말씀을 일부 한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의 중요한 방법이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평성교회 때도, 제가 대학생 때도, 저를 지도했던 임동선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에 분란이 생기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담임 교역자한테 순종해라. 그리고 그래도 은혜가 안 되면 교회를 떠나라고 배웠어요. 제가 종종 교회 떠나는 얘기하죠. 여러분 쫓아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나오면서 은혜가 안 돼, 담임 목사 얼굴부터 보기도 싫어, 주일날 교회 나오면 그 새끼 또 봐야 돼.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교회를 지킨다고요? 교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앙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결국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이걸 잘 지켜야 여러분 신앙서 승리하고요, 자녀들한테 신앙이 전수되고요, 교회도 평안이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말씀이 심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길어졌는데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닐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권위자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권위자. 교회 안에서 최고의 권위는 죄송해요, 당회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정말 내 신앙 양식이 도저히 안 되라고 하면 끝까지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론의 차이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를 위해 주는 게 제일 바른 방법이에요. 그럴 때 교회가 평안히 가고 담임 목사가 기쁘게 행복하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양보함으로 평안을 얻으시다면, 내가 싸워서 이긴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해, 관계가 안 좋아, 그건 소용없는 거, 파토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느 관계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이건 학교건 교회건 어딘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아웅다웅 싸우는 거고 끝까지 막 들이붙자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설자 못 지켜도 내가 양보하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당회가 내 말 안 들어줘도 제가 할 얘기 다 하고 저는 양보해요. 당회의 결정에 만큼 제가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당회원이 다 모여도 담임 목사 하나면 이길 수 있어요. 그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위기도 기회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교회 내 성도와 교역자 위기 생기죠. 풀어가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차라리 내가 짐으로 교회에 덕이 세워진다면 그것이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갈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희를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정말로 많은 위기가 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라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지만, 그렇지 않고 방법론이나 성향이나 또 선호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충분히 대화를 나눌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서로 양보하며 또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걸 지키게 하시고, 행여라도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헤어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게 하시고, 정말 다시 만날 때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교회를 칭찬하며 존경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서 누굴 만나고 어떤 일 할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언행심사를 조심하며 항상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